하나님께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시는 은총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세 곳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로부터 26절, 5장 21절로부터 25절, 6장 7절로부터 10절 연속해서 교독하겠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아멘. 10년 두 번째 주일 예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성령 안에서 코이노니아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입니다. 지난 주일 설교 때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코이노니아의 뜻이 여러 가지죠. 사귐, 교제, 데이트, 합일, 연합, 평강, 동거, 동행,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그리스어를 번역하는 순간 의미가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이 헬라어 원어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죠? 그래도 무슨 말인지 이제 척하면 다 알아들으시겠죠, 그죠? 예. 성부, 성자, 성령으로 계신 삼위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계십니다. 그래서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과 코이노니아 속에서 성자 예수님께 성부께서 가지고 계신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알려주셨습니다. 그 계획을 들은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 속에서 성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십자가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자신이 죽기까지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의 코이노니아 가운데서 성부 하나님이 십자가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그리고 성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우리로 믿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십자가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모든 뜻은 하나님의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 세 분이시만,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으로 계시지만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시고, 그래서 코이노니아는 삼위 하나님의 존재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삼위일체,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닮아가야 하죠. 삼위 하나님이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것처럼 성도인 우리, 교회는 공동체니까 공동체인 우리는 코이노니아 가운데 계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성도 간의 사이에 코이노니아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코이노니아의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도 이루어 가야 되겠죠. 오늘은 특별히 구약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의 첫 인물들이
하나님과 어떤 코이노니아를 가졌는지, 그리고 그 코이노니아의 결과가 어땠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창세기의 첫 신앙 인물들을 닮아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를 한번 실천해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은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할까요? 창세기에 나오는 신앙의 첫 인물들은 그러면 하나님과 어떤 코이노니아를 이루었을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26절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럼 에노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요, 인간이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적인 사람,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 특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가운데도 질병으로 치료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재난을 당한 사람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에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통 가운데 있고 재난을 당하고 치유가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에노스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 그것을 뜻하는 그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물리적으로 이렇게 목소리로 불렀다라고 하는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담 이후 인류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영혼과 육체에 모두 병이 들고 말았고 사회는 무질서와 혼란에 빠졌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에노스는 자신의 이름과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상황이 에노스란 말이죠. 자신 이름처럼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 현실 속에서 에노스는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노스와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즉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들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이 시대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의 형편은 어떻습니까? 에노스는 아닙니까? 우리가 에노스처럼 영혼과 육체의 질병에 놓여 있지는 않습니까? 에노스 같이 어려움과 문제에 우리가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에노스의 이름처럼 어쩔 수 없는 자기 모습에 낙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에노스 시대처럼 무질서와 혼란의 시대는 아닙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있는 형편이 에노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는 참으로 연약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불러야 합니다. 간절히 불러야 합니다. 사모하며 불러야 됩니다.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니다. 시편 103편 14절 15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잘나봐야 후 하면 헉 날아가 버리는 먼지와 같다는 것이죠. 예, 풀과 같이 한번 쑥 올라갔다가 그 다음 날이면 다 사그라지는 풀과 같다. 하지만 이러한 에노스와 같은 그러한 존재이지만 에노스이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어찌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문제와 역경 가운데서 에노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을 실행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구원의 역사는 언제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간절하게 부를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실행하여 주십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그 대표적인 곳이 어디냐? 요엘 2장 3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신약 성경에서 초대교회 사도들도 요엘의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을 전할 때 인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1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도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자에게 구원의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코이노니아의 출발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즉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며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첫째 주 설교 기억나십니까? 다 잊어버리지는 않으셨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흐르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상 주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강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코이노니아의 출발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에노스 같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에노스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노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에노스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말씀하십니다. 아담의 3대가 에노스죠. 이제 에노스 때부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 이후 계속 주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예배했고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7대 에녹과 10대 노아에게는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삶의 특징을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새로운 삶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그들이 에녹과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하는 새로운 사실, 특징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셋의 후손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했을 때 그 반대쪽에는 가인의 후손이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악인들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서 세상은 혼란하였고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에녹은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 읽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노아 당시는 그 사이가 에노스 때보다 에녹 때 더 악했고 에녹 때보다 더 악한 시대가 노아 시대입니다. 그래서 노아 때는요, 홍수 심판이 밀어닥치기 직전의 상황이 노아 시대죠. 그러한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 노아는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악이 가득한 어둠의 시대 속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에녹과 노아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사귐, 교제를 나누고 있다를 뜻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해야 됩니다. 임재, 이곳에 계시다는 것이죠.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어떻게 아세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죠? 공기가 있는 거죠. 공기가 없으면 우리는 산소가 부족해서 다 쓰러지고 맙니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보니까 이곳에 보이지 않지만, 산소와 공기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여러분,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계십니까? 아니 계십니까? 가득히 계시죠. 어떻게 합니까?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득히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곳에 가득히 계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은 내 옆에 계시는데 내가 보지 못하지만 마치 주님을 보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처럼. 그래서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주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것이 주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하나님께 기도로 대화하고 주님 말씀을 읽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러한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첫 번째 뜻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바로 이것은 코이노니아의 중심입니다. 우리 자신 앞에 한번 솔직히 서보십시다. 답을 스스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루의 삶 속에서 얼만큼 주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살며 하나님과 대화하고 있는가? 답하셨습니까? 무시로 언제나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훈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교훈을 삶에서 실천해야 하죠. 에녹은 하나님의 교훈대로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도 홍수 심판을 받을 만큼 죄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 우리 자신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비춰보십시다. 나는 세상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가는가? 죄악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인 의무에서 예배를 드린다,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매일 매 순간을.
이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코이노니아가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고 모든 날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에녹과 노아는 사명을 완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요, 어떤 삶이 이어집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응답할 준비가 된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고요, 가정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교회에 주시는 사명이 있고, 이 나라에 주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민국에 주신 사명은 뭐겠습니까? 선교 한국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시는 사명은 또 뭐겠습니까? 베풀고 구제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배하고 신앙 교육하고 소금과 빛이 되는 사명 아니겠습니까? 잘 감당해야 되겠죠. 우리 가정에 주신 또 사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가정,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개인적으로는 우리 자신이 선하고 옳고 믿음찬 생활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명 아니겠습니까? 에녹은요, 악하고 어두운 사회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려운 삶을 세상에 보여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짙을수록 촛불 하나 켜면 그 촛불 하나가 무슨 밝은 빛을 내겠습니까? 많은 밝을 때는요, 그 촛불 하나 빛이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둠이 짙으면 짙을수록 촛불 하나이지만 밝게 빛나는 법입니다. 노아의 때에 가장 어둠이 짙었을 때에, 에녹의 때에 어둠이 짙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에녹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려운 삶에 빛을 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에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녹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고 선하고 어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악한 세상 사람들이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구나. 세상이 그렇게 증거를 했습니다. 에녹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한 것이죠.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창세기에는 에녹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이 어떻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신약 성경은 에녹의 삶이 사명을 완수했다고 하는 그 표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어둠이 가득한 그때에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대로 어두운 가운데에 그의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에 빛을 비추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통해서 빛을 비추었습니다. 사명 감당했지요. 그런데 이 사명 감당할 힘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하늘로부터 지혜와 용기를 얻고 권능을 얻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노아도 사명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노아의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방주를 지어서 인류와 땅과 하늘의 모든 짐승들을 보존하는 일이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힘과 지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같으면 굉장히 큰 컨테이너 섬보다 더 큰 것이 노아의 방주입니다. 근데 지금도 조선공학 모든 기술을 집합시켜야 이게 그 컨테이너가 이루어지는데 그 당시에 그 큰 배를 어떻게 지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뚝딱뚝딱 지었겠습니까? 뚝딱뚝딱 지으면 물 새고 난리가 나겠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간절하게 어둠의 때 홍수의 심판이 밀어닥치기 전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하늘로부터 지혜가 내립니다. 그 큰 배를 만들 수 있는 지금의 조선과학이 따라오지 못하는 하늘의 지혜가 이 노아에게 부어졌습니다. 예, 배를 짓기 시작합니다. 완성을 했습니다. 큰 물이 막 솟구치고 내렸지만 둥실둥실 아무렇지 않게 떠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혜, 끝까지 완성해낼 수 있는 힘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할 때의 힘과 지혜가 노아에게 공급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아를 보면서, 에녹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겠다. 에노스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이 에노스와 같은 시대를, 이 환경을 극복하고 구원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부르십시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십시다. 그때 사명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사명을 완수한 노아의 그 마지막 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6장 14절 앞부분, 6장 22절 읽겠습니다.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신앙, 코이노니아의 출발입니다. 예배하는 것이 코이노니아의 출발입니다. 예배하는 자만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동행할 때에 힘과 능력과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좀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지 말고 동행하십시다.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십시다. 동행할 때에 부어집니다. 동행할 때에 열립니다. 동행할 때에 권능이 부어집니다. 동행할 때 용기가 충만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길을 여십니다. 강을 여시는 분이십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맛보지 못한, 체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2026년 가운데에 오늘 우리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에 놀랍게 부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는 또한 큰 하늘로부터 복을 받아서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 받으십시오. 은혜를 받으십시오. 은총을 누리십시오. 그래야 세상이 삽니다. 이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이유가 뭡니까? 교회가 살 때엔 이 나라가 지켜집니다. 물론 국군 장병들이 지키지요. 그러나 교회가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적인 복도 많이 받으십시오. 좋은 자리 또 취직하시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승진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지고 흘려보내고 나누고 베풀고,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라 하십니다. 오라, 나에게 오라 하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힘주시는 이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놀라운 일은 펼쳐질 것입니다. 에노스라고요? 그렇습니다. 내 이름은 에노스입니다. 하지만 에노스이기 때문에, 문제와 역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눈물 흘릴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처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십니다. 먼지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길을 여실 것입니다. 동행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능력과 지혜와 큰 권능을 내리실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올려드리고 세상을 살리는 모든 권속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에녹처럼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노아처럼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갖게 하소서.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별된 삶을 살게 하옵시고 작은 일에도 주님의 계획에 쓰임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걷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모든 순간에 주님의 임재를 기억하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